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기 자매님들,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반갑게 새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귀합니다. 다 아마 작년 2014년 이렇게 돌아보게 될 때 각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것으로 믿게 됩니다. 가장 기뻤던 일, 가장 감사가 넘치는 일, 정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참 좋았을 이런 일들이 아마 다 있었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사야 53장부터 55장까지를 이렇게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사야 63장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이사야 63장부터 65장까지를 통해서 볼 때 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택한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가를 너무도 잘 아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성의 진이, 견고한 진이 얼마나 크게 그들에게 도사르고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만 하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볼 때, 이사야를 볼 때 정말 이렇게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정말로 그냥 이렇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시고 어떤 안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게 반드시 죄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약속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좀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용서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큰 교훈으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것이 가장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되었고 어떤 것이 가장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마 각자 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가장 마음에 이렇게 아팠던 것은 정말로 함께 했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안재할 그 자리에 지금 없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아팠어요. 지금도 여전히 참 그들 곁에 가까이 가서 정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고 힘을 얻게 했을 때 정말 그들이 그 말씀으로 독수리 날개쳐 창공을 나는 힘을 얻고 용서 좀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받은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참 울고 있는 그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참 새해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해야 참 이렇게 덕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선 이사야 65장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하십니다. 우선
이사야 66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전개해 주는데, 이건 요한계시록 21장과 연계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면서 전제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철저하게 있을 때 이런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유다의 우시야 왕이 처음에 왕에 등극을 했을 때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렇게 좀 신정 정치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잘 되는 것으로 알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 제단의 분향을 제사장만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시야 왕이 제단의 분향을 하려고 할 때 아사라 그 제사장이 80명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서 분향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이 우시야 왕이 화를 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얼굴에 이 나병, 문둥병이 걸려들어서 일생 동안 낫지 못하고 조상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BC 739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을 했고, 유다는 바벨론에 패망을 해서 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에 이 이사야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록을 한 배경은 뭐냐 하면, 이와 같이 고난에 쌓여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자긍심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반역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정말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다 민족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받은 자의 미래의 복된 삶의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선 그 이사야 63장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인이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음으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이 에돔은 누굽니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의 아들 야곱의 장자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이 장자인 에서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왔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항했고 배반을 했으면 이들을 향해서 포도즙 틀을 밟아서 뭉개는 것처럼 그렇게 뭉개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그러면서 그것도 누가 하냐? 혼자 하시겠다. 하나님이 혼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내가 홀로 포도즙을 이렇게 밟았는데 그 노함의 피가 전부 옷에 튀어 배긴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완전히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것을 예표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에돔은 뭘 상징하냐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강대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반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고라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이 포도즙을 갖다가 짓이기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지게 하겠다. 이걸 보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안주를 하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큰 죄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시간 서로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자만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여하튼 혈통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부은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노함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부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했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완전한 이렇게 심판이죠, 이게. 정말 이 완전한 심판을 그것도 누구고 타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오늘 사는 우리들이 여하튼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추스리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한번 새해 첫 주에 이렇게 자성해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은혜를 이렇게 갚으셨는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이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지금 이렇게 해고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다. 이 구원자가 되신 것도 알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참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여기서 사자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자는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긍휼로 이렇게 다스렸다. 사자를 통해서. 이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회상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면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그랬어요. 반역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여. 이 반역은 어떤 반역입니까? 정말 이 우상을 숭배했던, 정말 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이 율법, 이 십계명을 받으려 할 때 그들이 안 내려놓은 사이에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야 같은 우상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정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서 결국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같은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런 죄, 또 그 죄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엄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통혼을 하는 이런 우상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들만 골라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나를 반역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렇지만 이렇게 토를 달고 뒤돌아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렇다면 그런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철저하게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할 뿐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근심시킨 거야. 하나님을.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을 이렇게 멸망시킨 거야. 그러면서 말하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지금 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랬지만 그런 자들을 홍해를 걸을 때 모세 지팡이에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탈출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에 대한 것을 11절, 12절, 13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좀 안정된 그 생활을 하게 한 것을 이렇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갓주까지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것들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반역함으로 자기들에게 당해도 싸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을 내가 징계를 받아도 쌉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걸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 끝절까지는 지금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 간절하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을 지금 간절히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도 정말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으며 찾고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부르짖고 찾고 있을 때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잘못된 그런 죄성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런 건 다 뒷전으로 돌리고 그냥 주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가 물론 구원받을 때 회개는 한 번이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내 자신을 돌이키고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철저한 회개를 우선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15절에 보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던 그 자비와 사랑이 지금 끊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니까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죄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16절에 보면 참 이 말씀 보면 참 이사야 선지자가 참 이 정말 도저히 이렇게 응답을 안 해줄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기에 보면 우리의 아버지라 두 번. 그 다음에 또 이 9절 64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그 어미하신 그 말씀에 다정다감함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 조상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야곱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인정을 하든 않든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통치자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금만 바람이 불리고 이렇게 고난과 어떤 황량한 일이 당하게 될 때 낭망 중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말을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이렇게 반역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의 거룩한 백성이 자기의 의인됨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앉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인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뭐라고요?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믿지 않는 강대국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지금 이제 그런 심정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통제를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계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일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눈물로 간절한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주관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나 상관없어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면서 이제 6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쭉 나오면서 자 3절에 읽게 한번 보세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신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자 이거는 여기 덮지 마시고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19장 18절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펴보시면 여기에 놀라운 이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자 보시면 지금 모세가 이 시내산에 가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으려고 할 때 그 십계명을 받는 그 시내산에 얼마나 장엄한 영광이 이렇게 내려 비치는지 주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인재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이렇게 극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됩니다. 자, 19장 18절을 보면, 신의 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얼마나 그 광경이 이렇게 어미하시고 장엄한지를 지금 여실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강림해서 주 앞에 이 산들이 진동한다 할 때, 이 산은 여기 앞에 64장 1절에 나온 산은 아주 이 바벨론, 이 강대국을 완전히 이렇게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이나 화산이 나가지고 이렇게 뒤엎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산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이 섭을 사르며 이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이와 같이 완전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대국을 멸절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잘못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강대국을 이와 같이 이 짚을 이 불로 살아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그 위험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주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건 뭡니까? 다른 신은 아직까지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사야가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이렇게 높이는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말을 하냐면, 또 이 죄에 대한 것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지금 보면 64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철저하게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을 이렇게 했는가를 지금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주님을 이렇게 앙망하는 자를 선대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함으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죄가를 저질렀는지를 지금 알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절에 보니까 무릇 우리는 다 뭐라고요?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한 자는 정말로 이 온갖 잘못을 저지른 것을 총체적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라고 해요? 옷 같으며. 그러니까 이 의가 하나도 없다는 걸 지금 이렇게 선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고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죄가 아주 얼마나 극명한가를 지금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참 우리 자신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참 이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상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물질, 돈, 권력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한다면 이런 것이 바로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7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부른다는 건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별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정말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이건 각인의 마음입니다. 각인의. 각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냐는 것을 우리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없다. 참 너무도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은 예배가 없다면, 예배가 내 안에서 사라진다면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는 것처럼 이건 정말로 얼마나 큰 죄악인가를 여실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는 이렇게 회복에 대한 것을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앞에서도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다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으신 그런 분이잖아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건 뭐 어떤 말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요. 오직 토기장이 이 진흙으로 이렇게 온기를 만드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들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뜻이죠.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대로 살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주어진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좋게 만들었으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진흙이요. 진흙은 뭐냐? 토기장이가 빚어 만드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도 이렇게 간절히 나의 안에 있는 죄성을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와 같은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갖지 아니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65장에 나오는 15절부터 나오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의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 말은 너무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한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성읍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거룩한 성읍이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광야가 됐다. 이건 황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시온이 광야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시온은 정말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완전히 해파된 걸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건 강조하고 황제, 이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아주 철저하게 망가져버린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 죄를 품고 살면 그건 절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진흙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우리를 내 성품을 갖다가 좋게 바꿔가지고 내가 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변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나이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게? 그냥 내가 읽으니까 그러지? 정말로 간단한 심정으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와 같은 핍박을 받고 계시는데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부르짖는, 그것도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내 잘못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를 돌아보는 정말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와 같이 돌아보지 않는, 완전히 심정으로 간구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새 소망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부르짖는 이 음성을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될 때 너무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정말 나는 이렇게 이사야 선지처럼 정말 잘못을 정말 하나님께 자백을 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이해해서 기도를 했는지. 자, 이제 65장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응답을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응답을 65장에서부터 이제 끝장까지 쫙 나오는데 응답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 야, 내가 니들을 얼마나 찾고 부르짖고 돌이키라고 내가 했냐. 그런데 니들이 갈 길로 갔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니들을 이렇게 징벌을 했다. 그런 말씀이 쭉 나와요. 내가 니들을 모른 척 한 게 아니라 내가 니들을 글로 가면 안 된다고 얼마나 니들을 부르고 또다시 부르고 했냐. 그런데도 니들이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갔지 않냐. 이 말을 앞에서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65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 같은 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쭉 앞에 2절에서 보면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내 노를 일으킨 백성들아. 그렇죠? 백성이라. 이건 뭡니까? 안전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자 4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초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물을 그릇에 담으면서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말은 이 무덤에 앉아서 이 죽은 영혼들을 불러들여서 영매 노릇을 하겠다는 거야 이게. 니들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은밀한 곳에서 예배한다는 거 뭐예요? 은밀한 곳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저수스러워하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데 돼지고기로 국물 끓여 먹고 니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야 나는 거룩하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니들이 그러지 않냐 얘들. 사랑하는 형제님들 그런 마음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네 믿음도 좋아.
나는 믿음이 좋고 니들 믿음은 형편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가만두겠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며 그랬어요. 이 기록되었던 말이 얼마나 큰 말이냐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큰 죄를 내 앞에서 다 기록했다 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자 예레미야 17장 2절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랬어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됐다는 말이 뭡니까? 완전히 기록해서 내가 절대 네 죄를 안 잊어버리겠다 그런 뜻이죠. 내 금강석 철필은 내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끈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 죄를 그래서 여기 다시 이사야 65장 6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그들의 품에 보응한단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7절에 보면 끝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품에 보응한단 말은 이런 뜻이죠. 네 마음속에 안전히 네 마음 상하게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뜻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폴에 가가지고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 상하게 내가 갚겠다. 너희들이 지른 죄를 금강석 철필로 기록을 해서 완전히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생명책에다가 또 다른 책에다가 우리들의 행한 모든 것들을 금강석 철필로 다 기록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아니면 다른 책에 다 아마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내 앞에서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걸 반드시 갚아주겠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어떤 말씀을 하냐면 남은 자의 비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겠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밭에 포도나무가 다 상한 것을 다 버리지만 그 중에서 아주 선한 포도는 남겨두겠다. 내가 그들에게 이 영광을 다 남겨주겠다. 이건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남은 자의 비유도 나오죠. 남은 자의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남은 자의 비유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 우리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8절에서 9절, 10절 사이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이 오냐 하면 이런 영광이 온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샤론은 양떼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누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이 말은 자 보세요. 이 아골 골짜기는 갈멜산 남부 쪽에 있는 아주 초원이 이렇게 우거졌던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그 목장, 이 양떼들이 이게 놀고 했던 그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황무지로 변해버리는 황폐화된 그런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샤론입니다. 샤론. 이 황무한, 이 황폐되어버린 이 샤론의 땅이 이제 회복돼서 정말 양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양들이 사는 그런
초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그랬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사에 나오는 누구야, 저기 아간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신의 살 내투하고 은 200세계를 토륙질했다가 결국에는 돌에 맞아서 죽은 곳이 아골골짜기죠. 이렇게 이 아골골짜기에 그 정말 처참한 그 아골골짜기에 솥대들이 모이는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서 이런 영광을, 이런 안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증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1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무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 가색의 상을 베풀며 이 말은 뭡니까? 가선이 행운의 신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십시오 하는 복 주는 신한테 빌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문이는 뭐냐? 운명의 신이야. 내 운명은 어떻습니까? 내 운명 잘 되게 해주시오. 이 운명의 신에게 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요? 이와 같이 행운의 신이나 운명의 신한테 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가만히 두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완전히 이렇게 그런 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멸절시켰다. 그런 것이 지금 12절부터 지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13절만 읽을게요.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며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고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이런 말씀을 좀 쭉 하고 계시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목마르고 줄이고 하는 이 고통이 따를 것이다. 지금 이와 같은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주세요. 자, 한번 보시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그랬는데, 이 말씀은 여기 땅은 뭐냐면 완전히 회복된 땅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간구하면, 진리의 하나님은 뭡니까? 아멘 하나님이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아멘으로 화답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정말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꿈을 심어주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와 같은 비전을 각자 주님 안에서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해에는 이와 같은 비전을 갖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할 것을 이 약속의 소망을 갖고 이렇게 해주실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심정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멀리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한테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처럼 큰 죄악이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요. 이와 같이 갓 운명의 신, 행운의 신한테 의지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런 것은 기억되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와 똑같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창조는 바로 뭐냐면 이 바라라고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정말 어떤 것을 새롭게 개조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바꾸는 그런 걸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2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이 바다는 무슨 대서양이나 태평양 이런 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이 궁창 그게 없어진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이와 같은 약속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아마 요한계시록 21장은 천년왕국과 영원왕국이 같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분별되지만, 여기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것은 아마 천년왕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분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말이냐면 그 천년왕국은 어린이가 죽지 않고 젊을 때 죽지 않는다. 뭐라고 그러세요? 100세는 보통이고 100세 밑으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년왕국, 영원한 왕국에서는 사망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 비유는 정말로 이 천년왕국에서 정말 누릴 그 이 안식과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이런 약속의 소망을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지금 저기 귀환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비전의 약속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부터 약 1500년 그 전에 약속된 소망인데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완전히 천년왕국은 정말로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수명이 나무의 연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나무 오래 사는 나무는 보통 1000년이 넘죠. 그렇게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농사는 우리가 먹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가장 복된 것으로 생각을 한대요. 신명기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찾지는 않겠는데, 뭐냐면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집, 내 곡식을 지어서 먹는 이 곡식, 이거는 최고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천년왕국에서는 이와 같은 복된 삶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지금 핍박받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죽을 상이 되어 있는, 완전히 넉다운이 되어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와 같이 외쳐도 그건 뭐 하나님 일이지, 나오는 거리가 멀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약속된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이 생사하는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영원한 왕국에서는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마 천년왕국을 음연우수로 분별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대뿐만 아니라 네 후 자자 손손 대대에 여하튼 복을 누릴 것이다. 완전한 여하튼 참 비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말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같이 읽읍시다. 좀 시간이 됐지만 24절 시작. 그들이 부리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뭐랍니까? 그 천년왕국에서는 정말 니들이 기도하기 전에 내가 네 속마음을 알아서 해주겠고 그 말이죠. 너희들이 부르면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어때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게 있죠? 기도해도 지도가 안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근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세상 이렇게 천지 창조가 된 것을 지금 마지막 절에 말하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읍시다. 25절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사자는 이 풀을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리하고 어린 양이 함께 있어요? 양은 이리의 밥이죠. 그냥 잡아 먹어요.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이 즙을 먹는다, 풀을 먹는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양육강식이나 적자 생존에 이런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이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된 삶이 우리들한테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보장을? 대답이 적은 것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와 같은 약속의 소망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가 어렵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이 약속의 소망이 있지. 그러면서 머리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매 순간 이렇게 주님을 찾고 내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정직하고 청순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랑과 이 희락 기쁨과 그 다음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 다음에 뭡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죠. 살고 싶은데 못 사니까. 근데 이에다가 뭐라고 하면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덕을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덕에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아는 지식을 가졌으면 반드시 행해야 되고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고 행하지 않는 죄는 정말로 큰 죄예요. 또 모르면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근데 이 지식이에 뭐라고 그랬어요? 안다고 뽐내지 말라는 거죠. 절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절제 위에 정말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경건을 경계에 형제의 사랑. 참 이거를 더해서 정말 우리 새해에는 정말 풍성한 우리 참 주님이 세우신 이 대학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대학로 교회 다 함께 어떤 소망을 갖고
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저희 마음 가운데 두게 하셔서 여하튼 말씀들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서 드러난 또 드러나지 않는 여하튼 죄와 죄성을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셔서 정말 정직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같은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세우신 대학로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